오늘 오후에는 다음 달 9월 공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가 되어져서 다음 달 또 한 달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간반 학생들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잘 나타내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이 말씀은 안경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안경을 딱 쓰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만물에 나타내어 보이셔서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나 보다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신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도성이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 그 본성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잘 나타내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계시한 것으로서 제일 잘 계시된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계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일 잘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을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영감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현실에서 내게 요구하는 뜻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감의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어 보이시는 계시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구원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번째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네가 영생의 구원을 이룰까 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구원의 이 방법을 세상 사람들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이 말씀, 계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스개같이 여기고 정말 바보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영감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진리, 영감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진리가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영광 나타내는 그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예정하신 예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고, 또 영계와 우주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적의 사람으로 되어지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을 그대로 성취하기에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를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친히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주권 개별 섭리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만물에 있어서 구원 얻는 그 방법, 멸망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또한 심판이 어떤 것인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이것은 조금도 가감이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우리가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킨 것, 이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어야 우리가 다 세상에서 싸워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도 다 이긴 자가 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기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고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자가 제일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진노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무엇인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마리아의 수태 고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 없이 잉태된 여인이, 동정녀라는 말이 그겁니다. 동정녀의 남자 없이 잉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 고지를 알립니다. 네가 남자 없이 잉태된다라고 이렇게 고지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왜? 그때의 유대법은 정말 7계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 없이 잉태되면 이건 불륜입니다. 그런 자는 그냥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에 그냥 갇혀서 거기에 다 맞아서 갇혀서 죽게 해서 다 타산지석이 되게 합니다. 이거 누구지 않아? 누구는 집안에 몇 대 손 여자인데, 딸인데 이게 강간해가지고 이렇게 돌 맞아 죽었다. 너희들 봤지? 강간하면 죽인다. 이 엄녀는 이렇게 죽인다. 7계를 범하면 죽인다라고 이 타산지석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 죽였던 아주 엄중한 그런 법이 바로 유태에 있었을 7계 형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마리아는 기가 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단 말이에요. 출생은 둘째치고 그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참 자기의 임할 환란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씀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할 때 그때 회개하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주의 것,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복종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7계에 대한 엄중한 다스림은 조금도 이 마리아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 된 것이 이것이 수태의 사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umsak, 기독교의 시발,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의 시작이 바로 마리아의 이런 수태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은 그것을 방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출생하셨고 우리 기독교가 시발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기에 입각하여서 살 때 원칙대로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살면서 뭐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원칙 따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따로 이러면요, 이게 엇박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여기에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이런 정인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원칙, 원리는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요 원칙인 것을 믿읍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원리입니다. 왜? 마리아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는 순종했을 때, 그때 네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할 때 믿음으로 오케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 내가 어떻게 자연 법칙으로 남자없이 잉태될 수 있을까? 안 되죠. 또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많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 밀어붙였을 때 어떠한 해도 또한 일어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뭐라고요? 움삭이었다 그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원칙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다 너 다친다,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이 절대 불가능이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 우리 경제에 해가 없습니다. 건강에 해가 없습니다. 생명에 해가 없습니다. 내 직장에 해가 없습니다. 내 사업에 해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로 그것을 딱 삼아야 돼요. 다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줄 지켜야지. 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이 요구하는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왜 못 지킵니까? 그럼 내 직장에 손해볼까 싶었어. 내 사업에 손해볼까 싶어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지금 기반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못 지킵니다.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보러 못 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원칙이 뭐죠? 내가 말씀으로 지키면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절대 내 사업을, 어떤 것도 절대 내 직장을, 어떤 것도 절대 내 건강을, 어떤 것도 내 가정을, 내 하는 일을, 어떤 것도 절대 내가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상관없는 거고요. 내가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행할 때 아무도 해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힘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능력이 세상의 힘을 다 만들었어요. 국가의 힘, 사회의 힘, 어떤 단체의 힘, 또 정권의 힘, 또 경제의 힘, 과학의 힘, 또 인간의 힘, 인간의 그 모든 그런 근모술수의 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힘 자랑하고 힘 겨누미,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전투입니다. 전투. 경쟁이에요. 경쟁. 이 세상 서로가 다 힘이 있기 때문에 네 힘이 세나 내 힘이 세나, 남자들은 다 승부욕이 있잖아요. 왜? 다 수성이 있기 때문에 힘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수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한번 밀어보고 있기도 하고, 80만 해볼래? 해보고, 또 쓸데없이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고 말이죠. 야, 저까지 한번 뛰어볼까? 해서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게 아주 승부욕이 강한 이런 수성이기 때문에, 수성이기 때문에. 왜? 힘이 있다면,
힘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런 모든 서로가 힘이 다 있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에서 놓은 힘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을 다 컨트롤, 장악하고 다스린 것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어떤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이 생기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로고스,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시행했던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시행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은 바로 이 진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창조의 능력.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이 1차 창조, 이 다 변화될 것, 또 썩어질 것, 없어질 이런 땅의 것들이죠. 물질계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제2차 창조, 우리가 범죄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에 피로 우리에게 다시 살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피가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죽은 것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제2차 창조입니다. 2차 창조, 죽은 것을 살리는 성화의 역사예요. 이런 성화의 2차 창조 또한 무엇으로? 진리가 했단 말이에요. 진리는 이런 2차 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 썩어진 것, 그리고 다 새해진 것, 이런 죄들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리는 성화 역사는 무엇이 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썩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은 성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원히 불변할, 썩어지지 아니할, 새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것을 창조하신 이런 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1차 창조는 이렇게 썩어진 것을 창조하셨지만 2차 창조는 이렇게 성화의 창조뿐 아니라 이 성화의 창조는 재창조의 역사죠. 이것을 없는 것을 이제는 영생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입니다. 그와 같이 새 창조 또한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이루어집니까? 왜 말씀대로 하면 누구도 타치를 못합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기독교의 원리가 있는 것을 알아서 원리에 입각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권위 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믿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삽시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정말 내가 인정되나 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네가 잉태한다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절대 못 믿죠. 왜? 과학이 절대 부정하는, 이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던 것을 있게 하신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처럼 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안 그래요? 코로나19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비아냥 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주 우스개같이 여기죠. 아이고 무슨 놈은 기도한다고 바이러스를 이기나. 그래서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이런 거 함부로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이 완전히 미친개이라 소리 듣죠. 지금 완전 돌았다 이가.
저 바보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하고 출생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되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시발 아닙니까? 처럼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그거 갖고 될 일이가 싶은데도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오. 절대 안 된다는 일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 때가 안 됐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됐다면 사람이 주어봐야 그거 가지고 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이름 더 패가 많습니까? 지금의 통계를 봐서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똑똑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지 못한 사람 딱 해가지고 이름 딱 평가하면요, 다 부자 끝에 전부 다 거지 나고요, 거지 끝에 다 부자 나고요. 그런 옛말이 있어요. 한번 산이 솟으면 그 옆에는 꼴짝이 있고. 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것이 다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죠. 있으면 그게 다 병폐라, 병폐. 이게 왜 그렇죠? 인간이 덜 대먹었을 때, 덜 대먹어서. 그러니 주면 넘쳐흐르지. 그 넘쳐흐르는 것이 이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우리 물탱크에 물이 박히면요, 그건 우리 집에 좋지만 그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이웃에 흘러보십시오. 이웃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해가 됩니다. 해. 덕이 될 거 없어요. 다 해가 되지. 물 좀 잠궈 있어. 넘쳐서 지금 우리 다 여기 뭐 젖습니다. 우리가 물해 입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면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넘쳐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교만과 강팍과 배역과 그런 아주 인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엄청 해를 보게 되니,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해보게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주신 거예요. 못 주신 거. 근데 어떻습니까? 에이구, 뭐 기도해봐야 뭐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작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좁아졌습니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릇이 안 되고 또 줘봐야 필요성을 못 느끼면 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고 짐이 됩니다. 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거 욕해요. 이게 말라고 추가지고, 이거 무슨 오늘이 무슨 무스탕이 무슨 이 무스탕이고 말이에요. 어느 도란 사람이 이 겨울 여름 때 이 무스탕 입고 다니라고 이걸 줬나?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전부 다 욕하지요. 그러나 그게 때가 지나서 한 2, 3개월 지나서 겨울에 딱 돼 보십시오. 아이고, 이건 눈밭에 가도 이건 꼼짝없이 정말 어떤 해도 내가 조금 더 추위에 해를 받지 않고 이거 이거 사주니 참 우리 딸 고맙다, 우리 아들 고맙다, 아이고 어떤 분 고맙다 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때에 맞는 뭡니까? 때에 맞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해주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다 요긴하게 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명이 없고 말이죠, 보는 눈이 없고 전체를 읽는 눈이 없으면 여기 언제 어느 때에 쓰인다는 것은 몰라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좁은 데 어떻습니까? 못 느낀 사람은 거기 옆구리밖에 안 돼. 뭐 한다고 이게 만다고 이런 것, 그렇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의 그 자의 모습이 뭡니까? 간절이 없어요. 간절이. 목이 참 말라 보십시오. 그러면요, 물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한 잔만. 물 한 방울만. 그러잖아요. 목이 전혀 안 바는 사람은요, 물 줄까 하면 어떻습니까? 반응도 안 합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목이 안 마른데,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말 느끼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안 들으신가? 아직 사람이 때가 안 됐다 하면 사람의 때,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빨리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이것이 내 할 일이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불만 불평 품느냐, 의심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필요를 못 느껴. 필요 못 느끼는 것은 간절의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자꾸 간절의 기도가 되려고 해보십시오. 없는 간절 억지로 만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자이나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요. 없는 거 그냥 간절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냥 벌써 지쳐서 못합니다. 그 간절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골똘히 생각해서 이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자기가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건 누가 주노? 하나님만 주시지. 다른 것으로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여기 딱 결론이 놓으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근자에 한 16번 제가 어제 한번 쉐어해 봤어요. 16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노 하신 적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보다 아마 더 많은 횟수의 그런 응답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딴 거면 할 게 없어요. 기도해라. 늘 목사님 기도해라.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물어보면 또 기도하라. 그런 말밖에 안 하니까. 그건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고 그런 말은 내가 다 아는 거고 그러니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저보고. 왜? 말해봐야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또 그 말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기도만이 능사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라 하면 제일 짜증나는 소리예요. 뭐 돈 뭉티에 주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격려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어디 상친한테 소금 뿌린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 뭐 지금 뭐 불난 집 부채질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 주셨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덜 됐다. 행위가 잘못됐다. 거기 없으면 하나님 복을 못 주셔요. 복 받아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애써 고치라고 주신 것이 어려움이에요. 그것 어떻게 된다 했으면 개유하여서 살살 타일러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한번 타일러고 해보세요. 잘 이렇게 쉽게 해서 아주 나쁜 말로 꼬시려고 해보세요. 그 꼬시는 것도 거기 자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는 거 살살 꼬시가지고 그거 내놓게 해보려 해보세요. 개 강아지가 물고 있는 빼딱이 그거 여러분 한번 빼앗으려 해보세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이들도 한번 잡은 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거 딱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거 대단한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살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은 것이 이게 거친들입니다.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것,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어려움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역사인지 몰라요. 어렵사리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그런 기회로 삼고 이제 잃어버렸던 본 남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 회복은요,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실패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아프죠. 자기가 여러분들 정말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큼요, I am sorry,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큼 하기가 힘든 소리가 없어요. 그놈의 소리 근데 다른 소리는 잘해도 그 소리는 못해. 이게 인간의 쓸데없는 자존심, 그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곧 죽어도 미안하다 소리 못합니다. 잘못했다 소리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 악성인지 압니까?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어려움을 주신데, 어려움은 싫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하기 싫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만이 해결의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린 그 수순을 밟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려면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동물도, 그리고 모든 새도, 곤충도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어서 전쟁을 못하게 하신다. 우리를 괴롭게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다 떠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다 성공, 하나님께 복 받는 것, 내가 복 받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 말씀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성공한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어려울 때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접해서 우리 이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이를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시고 다 영육간에 성공하는 승리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기독교의 인문이,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는 행합시다. 이 말씀을 행하면 누구도 해치 못함을 믿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착각하기를,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다니엘의 대명사가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뜻을 정한 것은 절대 안 굽혔습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안 먹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뒤에 다 돌아오게 포로된 거기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 뒤에, 그러나 기도해야 이룬다 하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작정해서 기도할 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엇으로 딱 족쇄를 채웠습니까? 다른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서는, 그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서는 험과 점이 없어. 아무리 털어야 틀릴 게 없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바르게 잘했든지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족쇄를 걸어서 그렇게 했으니 이거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죽음, 자기만 죽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그냥 모든 처자식까지 다 죽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정적들의 아주 악랄한 수법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자기가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말씀을 지킨 것이 그것을 자기 생명을 보호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것이 있으라고 하신 그 명령자는 그리스도라 그러셨죠.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그 말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수정된 것이 뭡니까? 이 진리 말씀이요. 이 말씀이 수정들어서 그대로 창조하신 그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책임에 우리 주님이시요, 또 수정된 말씀 그 자체는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이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한 그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말씀으로 한 데서는 해야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회개하면 내게 불이익이 오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으로 내가 주철을 금한다, 이런 내가 어떤 악습이 있다, 그걸 금한다 하면은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뭡니까?
금단 현상이 금단 현상. 내 몸이 그게 그리워가지고 이게 발동해요. 발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람이 미쳐버리거든. 이래가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까? 차라리 내가 먹고 죽지, 먹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는데 나 묶어보자 해서 그냥 뭐 어떻습니까? 또 술 마시는, 또 담배 피는 겁니다. 왜? 끊어보니까 사람 죽겠단 말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는 거 먹고 죽자, 피고 죽자, 다 그래서 못 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몸에 지금 반응이 일어난, 좋은 반응입니다. 나쁜 반응이 아니고, 나쁜 습관을 지금 좋은 습관을 바꾸는 그런 과정은 어차피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싫다는 거죠. 그것이 싫은 이유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다 그런, 내가 회개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은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선진들이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셔서 성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해결 방법 뭡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회개, 바로 회개. 하나님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막이는, 그럼 니 죽는다, 그럼 망한, 니는 끝난다 하더라도 죽든 말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내 영혼을 주께 맡겨놓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탈 것 하나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는 다 지금 전투 중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의 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뭐죠?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여 그 말씀 지킨 자. 그 말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벌써 거기에서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 만나고 영감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구나, 이게 틀림없구나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자기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 되니까 그 사람은 영육의 어떤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환난 때입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의 미움이 있을 수 없고 승리에 거기는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투에는 오로지 승리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행할 때 누구도 해치 못하는 이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반치 않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